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눈을 크게 뜨시고 자꾸 예배 가운데 눈을 감으시는 주님과 깊이 만나시는 분들, 네,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씨를 뿌리는데 세 종류의 밭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비유는요, 엄밀히 말하면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밭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밭을 비유하며 예수님이 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것에 대해,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것에 대해 비유한 비유인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야 너희들 이런 밭들이 있는데 너희들 좋은 밭이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이런 밭들이 있으니 너희가 씨를 뿌릴 때에 혹 길가나 혹 돌밭이나 혹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들을 봐도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4번 뿌리면 3번은 이런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에 떨어져.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이 씨를 뿌릴 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그런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 1배, 2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믿음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를 뿌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냥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뿌리다 보면,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 뿌리다 보면 심겨진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좋은 나의 심령에 떨어질 때가 있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돌파하는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믿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이제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셔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고 그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 밖에는 없어. 이 이름 믿어야 돼. 이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더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방금 해주신 이 말씀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4절 말씀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말씀에 온 시민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러니까 전주에 들었던 말씀 듣고, 말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 라고 전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뭔가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환영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열렬함과 사모함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부흥이 기록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함을 가지고 왜 모였겠어요? 왜 함께 했겠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구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에, 기쁨이 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기 시작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반박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기 이전에 뭘 먼저 반대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한 태도, 고집스러운 태도 안 바뀝니다. 안 듣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싫어라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즐겁게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거기다 대고 반박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고집센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패턴들이,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 씨를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뭘 말합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명하게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며 결실한다라고, 열매 맺는다라고, 반드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같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설령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바꾸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 되어서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믿음을 심는 것에는 성경은 실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 이 복음에 대한 거부는요,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에,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이 말씀을 성경에서 증언하였고 증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분명한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버린 것은요, 어떤 계기가 되나요?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에 완악하게 반응한 것도 어떤 계기가 돼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가게끔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것들을 확신하는, 이것들을 믿는 계기가 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버린 것이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한 일인데 실패하고 어그러진 것 같을 때, 사랑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셔서 더 크게 쓰임받고 나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고 더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그 모든 계기들이 닫으시고 어그러뜨리시고 때로는 막으시는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가 낙심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이걸 통해 뭘 발견한다고요? 소명을 발견한다고요. 그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유대인들만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끔 명확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닫히고 막히는 상황 속에서 그거 본다라는 거죠. 그 소명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실패 속에서도 거절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이걸 가리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되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이 있을 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거절 속에서 깨닫는 게 이겁니다.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거절해도 아무리 우리를 막아서도 결국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받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서 작정이라는 단어는요, 지명하다, 지적하다, 지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지명한다, 지정한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지명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른 드는 생각에, 아니 그러면 내가 지명받았으면, 아니 그러면 이 세상 내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 거면 구원받은 거겠네? 또 반대로요. 아니 내가 지명받지 않았으면, 지명받지 못했으면, 아니 믿으면 뭐하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하나? 결국 나는 지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텐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어차피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면 믿을 테고, 어차피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으면 안 믿을 테고 안 될 테고.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논리적인 반응이, 이런 생각의 결론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반응은요,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또 한 번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거스르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목하신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믿고 돌이키는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말을 잘해서, 내지는 저들이 이해를 잘해서, 내지는 저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차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마치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내가 어쩌다 예수님 믿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주님을 알게 됐지? 하면서 과거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부류는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한 부류는 오히려 반발하고 거스르고 거역하고 더 복음에서 멀어지고. 오늘 이런 상반된 결과를 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며 은혜 받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모든 방해와 이 모든 박해와 이 복음을 비방하며 반대하는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저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보면서요, 주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로 여기에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결과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임을 보는 겁니다. 이 오늘의 결과를 보면서 과거를 셈해봤더니요,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신뢰하는 것이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담대함의 이유가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유대인들의 방해와 비방과 막음과 다듬 속에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은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 막 살아도 괜찮겠네,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지? 이것만 생각해 봐도요, 누구도 내가 좀 열심히 했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지, 내가 예배 잘 드렸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누가 감히 나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제가 아까 작정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지명하다, 지명하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의지를 갖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지명이 바로 작정이에요. 작정해서 너를 지목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너를 불렀으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여러분, 이 작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고 나니, 내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내가 바라보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라고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확합니다. 이 예정론의 핵심이 뭐예요? 나의 구원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일 수 없어요. 나는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보태거나 더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보배로운 계획하심이에요. 예정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선택하여 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나를 끝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실패 속에서 깨달아요. 저들의 거절 속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그러면요, 억울함이 있어야 하고 낙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 저것들을 그대로 놔두시나, 이런 불평과 볼멘 소리가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5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거절받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은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낙심할 틈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음으로 보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힘 있는 자들을 통해 선동해서 내쫓는데 쫓겨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제자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기쁨과 확신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복음을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한 영혼을 붙들고 낙심치 말고 기도를 심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요, 말씀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